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선전을 해주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고함을 칩니다. 바울 선생이 전도를 하는데 일어나서 고함을 치고 가는데 뒤따라오면서 고함을 치고 하니까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가 못해서 이 귀신아, 그 여자 속에서 나오라. 그러니 귀신이 나오지요. 여러분도 귀신 보고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지가 결단코 없애라. 귀신이 나오니까 그 여자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딱 다무는 것과 같이 귀신이 떠나가면 악한 말을 딱 다물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알려면 입에서 전도의 말이 자꾸 나오면 그분 성령 충만한 줄 아십시오. 귀신이 꽉 들어찬지 안 들어찬지 알려면 세상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거든 귀신이 들어있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크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서 시장터로 나가서 관리들에게 넘기고, 관리는 높은 사람에게 끌고 가서 높은 사람이 옷을 벗기고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릴 때 절대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아프라고 때리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음식도 못 먹고 배도 고픈데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쇠고랑에 차여서 눕지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일 때 인생의 한밤중에 고통에 대치하는 길은 기도와 찬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와 찬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지만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큰 고통을 당하여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니까 기도해야지요. 은혜롭지 못해서 마음에 찬미가 안 나와도 찬미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미를 하면 자기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듣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말하면 자기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위에 반드시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찬미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내게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이 자리에 오늘 또 와 계셔요. 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시겠습니까? 보혜사란 말이 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함께 계시니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와 찬미가 안 나올 때 성령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를 붙들어서 기도하고 찬미하게 해서 이 폭풍우를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말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와 아는 말을 섞어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마음의 좌절과 절망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운 것은 아침이 다가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늘 계속하지 않잖아요. 밤이 어두우면 아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워 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많이 체험하지요. 왜 어떻게 체험하느냐? 내가 죽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때 예수님의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 예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위로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크고 적은 고통이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 위해서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고통이 오게 하시면 곧따라 영광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영광을 반드시 데리고 같이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찬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도 고통이 다가올 때 성령이 도와주시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미하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찬미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소를 잡아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기에 소도 보통 소 아닙니다.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아주 건장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굉장히 큰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미를 드리면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를 잡아서 드리려면 돈 들지 않아요. 찬미하는데 돈 듭니까? 그런데도 왜 찬미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찬미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찬미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죽음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원망, 불평, 탄식하면 하나님이 넌 낙제다. 그러면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도움은 받지 못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고통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구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다 즉시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왜 병 안 고쳐줍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병들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고치서 더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감사가 바로 치료입니다. 감사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천지를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천지를 진동하는 거 보았어요? 보았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밤중에 어두맞은 곳에 피가 철철 흐르고 배는 고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와 찬미를 드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온 빌립보스가 다 뒤에 흔들렸습니다. 지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도와 찬미가. 우리의 기도와 찬미는 눈에 보이는 지진은 안 일으켰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영적 지진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천국에 기쁨의 지진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친구는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나쁘고 이익이 안 될 때도 결코 배반하지 않은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좋을 때는 아양을 떨고 칭찬하고 아부하고 누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손해가 가고 그 친구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발길로 차버리고 뒤에 돌아가서 온갖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가 끝까지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친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주일날 교회는 왜 가? 기도도 응답 안 해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진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고통 중에 기도와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냐면 고통과 찬송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보호자가 들썩거리고 천국에 기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천국에 지진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고 말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천국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지진이 아니라 기쁨의 지진입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러면 그렇지, 참 좋은 사람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택했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쁨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당할 때 기도와 찬미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에 혼란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귀의 나라에는 혼란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 이익되면 박수치고 손해되면 돌아서서 욕한다. 이게 마귀들이 믿는 법칙입니다. 절대로 손해가 나는데
배반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자는 없다. 이것을 마귀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그들의 왕궁에 큰 혼란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대적을 이기기 위한 위력의 성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마귀의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나서 그들은 그 지진에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 찬미하는 나팔을 부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찬미를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서 천당이 진동하고 마귀의 지는 큰 혼란이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제7일에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크게 고함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어요. 마귀의 성은 성도가 찬미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미는 공주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에 큰 혼란과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환경의 변화의 지인을 일으킵니다. 하늘에는 천국의 기쁨의 지인을, 마귀에게는 혼돈의 지인을, 우리 환경에는 변화의 지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환경에 굉장한 자유와 해방이 다가온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찬송을 부르면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찬양 중에 계신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감사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하면 마귀와 귀신들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귀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진이 일어난 결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죄의 감옥, 마귀의 감옥, 저주와 절망의 감옥, 흑암의 감옥 문이 다 열린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환난을 당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큰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없었으면 감옥 문이 열리고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이런 귀한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옥 문을 여신다. 죄악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악의 감옥, 질병의 감옥, 죽음의 감옥을 열어 제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므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미를 부르면 여러분의 매인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은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듣는 사람도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옥이 아닌 영적 감옥 말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면 옆에 듣는 사람들도 그만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픈 우울 환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고 기쁜 즐거움과 찬양을 부르면 그 영향력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마음에다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가져오는 능력은 당사자와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이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악한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을 풀고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효과가 굉장히 커요. 시편 150편에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흑암의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풀리게 되며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에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쇠고랑이 다 풀리고 그중 죄수들이 한 놈도 도망 안 쳤습니다. 내가 그거 볼 때 바울과 실라에게 감화를 받아서 그 죄수들도 다 예수 믿었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안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예수 믿은 것은 간수장입니다. 감옥을 책임진 사람이 지진이 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옥에 뛰어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너무 겁이 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번에는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시고 나와서 상체병을 다 씻어주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온 가족이 다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동등한 그 큰 축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몇 대 맞음으로 온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감옥의 간수장이 가족과 더불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사망은 내게 역사했지만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망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망이 꼭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잘못 대응을 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함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올 때 반드시 감사하면 감사하자 말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국민,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